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고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엣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얄롬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고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음으로 우리의 영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말씀 들음으로 우리의 근심이 해결되게 해주시고 말씀 들음으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예.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이 매 순간마다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남은 생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실 때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예, 구원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세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영생은 영생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성화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삶의 어려운 문제에서 우리가 구출받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구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 어떤 내용이냐니까 지난 시간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반복해 보시면요, 야곱이 지난주에 여러분 같이 나눴던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그가 세겜 땅에서 살게 됐는데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을 보러 갔다가, 특별히 세겜에 살고 있는 여인들을 보러 갔다가 그만 그 세겜의 추장에 의하여서 강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성폭행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디나의 친오빠였던 시몬과 레이가 분노한 나머지 그 분노를 표출했죠. 어떻게 표출했습니까?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일을 자행하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면 우리와 함께 통혼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어떻게 보면 거짓말로 그들을 속여놓고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난 지 사흘 만에 가장 힘들 때에 힘을 쓸 수 없는 그때에 레이와 시몬이 세겜 성읍으로 들어가서 세겜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까지도 노예로 잡아왔고 그리고 세겜 사람들의 소유를 노략질하는 빼앗는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의 마음은 지금 착잡합니다. 엄청난 충격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창세기 34장 29절부터 우리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네의 아들네들을 사로잡고 집 속에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시몬과 레이가 주동이 되어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였다는 이야기와 세겜 사람들의 소유를 빼앗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벌집을 지금 건드려 놓은 거예요. 화를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특별히 7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7족속이 살고 있어요. 이 세겜 땅에는 히위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히위 족속이 지금 전멸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족속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은요 서로 혈맹 공동체입니다. 형제 공동체입니다. 한 족속이 침입을 받으면 나머지 족속이 연합해서 그 침입자를 몰아내고 대항하는 그런 혈맹 공동체고요, 형제 공동체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그 삼국 시대도 보면은 신라가 백제 침입을 받아가지고요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신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위기를 어떻게 벗어납니까? 고구려에다가 원정을 보냈어. 고구려에 구원을 요청하는 말미암아 고구려 군대가 신라 땅에 와서 백제 군대를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결국 위기에서 벗어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한 족속이 외세 침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굉장히 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 불리한 상황이 있다. 그러면 다른 민족들이, 다른 족속들이 연합해서 외세를 물리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기에 야곱은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이 족속은 지금 멸절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나안 땅의 나머지 6족속이 연합해서 야곱을 쳐들어오면 야곱의 수는 소수이죠. 반면에 6족속은 다수입니다. 전쟁하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보복했을 때에 이제는 이 야곱의 모든 집안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고 멸절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니까 지금 심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지금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대해서 그런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그런 책망을 듣고
그 아들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4장 31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버지가 앞으로 다가올 두려움을 생각하면서 그 아들들에게 너희들이 악취를 끼쳤도다, 악취를 너희들이 나타내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극을 시켜서 앞으로 우리 가정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그런 어떤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들을 향하여 심한 책망과 그런 불만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들들의 반응이 뭐라고요? 그러면 우리 누이가 창녀같이 대하는 것을 보고 성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라고 여전히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보복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지금 야곱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서로 갈등과 분쟁 관계에 있습니다. 대화에서 서로 통하지 않는 그런 관계입니다. 서로 불신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그런 위기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초조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곱도 그렇고 야곱의 아들들도 그렇고요, 그 누구도 지금 앞으로 다가올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창세기 3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성경을 보면요,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냐? 인간이 범죄하고 인간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했을 때에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 그 근심과 두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낙심된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가 겪었던 일 가운데 가장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절망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인류를 대표해서 가장 공포와 절망과 두려움을 느꼈습니까? 누구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와 같이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거는 공포의 극치, 두려움의 극치를 경험하고 있는 그 자리예요. 그것을 경험했던 주인공 되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아담과 하와입니다. 스스로는 이 두려움과 공포를,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책망과 처벌을, 저주를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 앉아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런 자리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외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니라. 아멘. 옷은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의 수치를 막아주고 또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또 감춰주는 그 정도 의미가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그냥 나의 그런 어떤 외모양을 보여주는 그런 패션적인 그런 의미로서 옷이 아니고요. 옷은 뭐냐? 신분을 위하여 신분. 옷을 입었다는 말은 나의 신분이 이렇다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누가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죠? 가죽옷을 지어주신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인간이 여러분 지어 입은 것은 무화과 잎이에요. 그것은 수치를 여러분 감출 수도 없었고 숨길 수도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완전히 덮고 감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바로 이 가죽옷입니다. 이 가죽옷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인간의 능력으로는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죄악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추기를 원하고 숨겨지기를 원했지만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죄악,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수치를 덮을 수도 없고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무능력한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줌을 말미암아 인간의 그런 부끄러운 수치를 감춰주시고 숨겨주시고 덮어주셨죠. 여기서 여러분 가죽옷은요, 단순하게 우리의 육체의 그런 부끄러운 부분만 덮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 가죽옷이란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시고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어주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가죽옷?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죄인들도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서 우리 능력으로는 그 수치를, 부끄러움을 우리가 감출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요, 새로운 신분이 바뀌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가정이 지금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나머지 족속이 쳐들어오면 이제 이 가정이 멸절될 수밖에 없는 생에서 최고의 그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위기를 당하는 야곱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심을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염려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낙심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 또 새로운 어떤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일어나야 한다. 예, 오늘 여러분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은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세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에게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두려움 가운데는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어요. 베델로 올라가는 말은 무엇입니까?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형 에세의 낯을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그가 광야에서 잠을 잔 곳이 베델이죠. 원래는 누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을 자고 난 뒤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결단하고 또 예배드린 장소가 베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베델의 이름 뜻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베델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이곳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내가 무사히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곳을 터전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내가 서약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전으로 삼겠다라고 약속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델이에요. 베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야곱이요 20년간 외삼촌 집에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놓고 많은 소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라반의 칼로부터 보호받게 되고 그 다음에 에스의 칼날부터도 보호받아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한 장소가 베델이라고 한다면 베델에 와서 터전을 삼고 그곳에서 여러분 새롭게 새 출발하고 그곳에다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요 20년 전에 하나님께 약속했지만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돌아오면 베델에서 터전을 삼고 이곳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서운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무사히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는 지금 어디에 지금 터전을 삼고 있느냐? 창세기 우리 3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아멘. 야곱이 어디에다 장막을 쳤다고요? 숫곳. 이거는 세겜에 속해 있는 그런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행하지 않고 세겜 즉 숫곳에다가 터전을 잡은 거예요.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서 집을 지었다 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20년 전에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불안한 마음 가지고요 걱정되는 마음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다 한다면 내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 한다면 내가 이곳에다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삼고 이곳에 터전을 삼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가 형통하게 되고 또 많은 자녀를 얻게 되고 또 많은 소유를 얻게 되었어요.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약속했다 한다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야곱은 어디에다 터전을 삼았다고요? 세겜 바로 옆에 있는 숫곳에서 터전을 삼은 것이죠. 그곳에다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백성은 나를 찬송케 하여 지었다 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요 지금 숫곳에다가 터전을 삼으면서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곳에 집을 세웠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행복을 위하여, 자기 성공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동기를 가지고 지금 그곳에서 지금 터전을 삼고 또한 집을 짓고 일을 하고 있고 생활하고 있는 거죠.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있어야 될 자리는요, 숫곳이 아니에요. 세겜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그는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그 자녀를 통해서 온 인류가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이 야곱에 주신 그런 사명이에요. 또 야곱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드리는 것이 이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 사명을 저버리고요, 지금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유익을 위하여 지금 숫곳에서 살고 있고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고 지금 서 있지 말아야 될 자리, 잘못된 그런 자리에 그가 서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식시키고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이 가정에 어려움을 준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너가 있어야 될 자리로 올라가라. 지금 있는 곳은 너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다. 너와 내가 언약한 그 자리로 올라가라. 내가 너에게 준 사명대로 그 사명의 길로 올라가라. 그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란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은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35장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베들로 올라가라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방 신상들을 버리게 되죠. 누가요?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 지금 이방 신상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 다음에 야곱의 그런 어떤 아내들이요, 여러분, 하란에서 배운 대로 이방 신상들을 섬기고 있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이방 신상들 다 버리죠. 그 다음에요, 정결케 하죠. 정결케. 몸도 정결케 하고 마음도 정결케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의복을 바꿔 입지 않습니까? 새 옷을 입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복을 바꿔 입었다는 것은 새로 인생을 산다는 거죠. 불신자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정욕을 추구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그 말인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의복을 바꿔 입었다는 것이죠. 마음도 새롭게 하고 몸도 새롭게 하고 삶도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불신의 세계에서 신앙의 세계로, 절망의 세계에서 이르는 소망과 그리고 또한 도전의 세계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일어났다는 말은 여러분 히브리어나 그 다음에 아람어로서요, 쿰이라는 단어, 쿰.
쿰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일어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에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죠? 어디에 여러분 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달리다 쿰. 예수님이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달리다고 하신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4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아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달리다굼이란 말은 여러분 소녀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말이에요. 쿰이란 말은 일어나라 말이고 달리다라는 말은 소녀에게라는 말입니다. 죽었던 소녀예요. 죽었던 소녀.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절망의 자리가 죽음 아닙니까? 그 죽음의 자리에 있는 이 소녀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달리다굼 일어나라고 하시니까, 말씀으로 일어나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절망의 자리에 있는 그 소녀가, 전혀 희망이 없는 그 소녀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의 반응이 보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 말씀이 그만큼 힘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특별한 효능이 있습니까? 시간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임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믿으시면 즉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죽었던 소녀를 향하여 달리다굼 했더니 소녀가요 그 말씀이 떨어지고 난 뒤에 1시간 뒤에 10시간 뒤에 다음날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달리다굼 했더니 즉시로 그 소녀가 죽었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부활의 자리로, 일어나는 자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얼마든지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를 의지하라, 나에게 나와서 기도하라, 예배하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도 일어나셔서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하찮은 것으로서 부족한 것을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이 말씀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아예 또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더라도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회복과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또 치유가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며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그런 어떤 어려움을 향하여서 선포하십시오. 일어나게 될지어다, 회복되게 될지어다, 치유되게 될지어다,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될지어다. 이 시간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여러분의 그런 연약한 부분을 향하여 또 여러분의 그런 약한 부분을 향하여서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은혜 베풀으시면 일어나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듣고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는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는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또 온전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 부활의 그 주님의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볼지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했사오니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출입을 처음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영의 눈이 떼지게 해주시고 주의 귀한 것을 보게 해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변화된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치유받아서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상처받은 자들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그런 어떤 베풀고 헌신하며 또 그들을 치유케 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진정한 치유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달리자고 했을 때에 그 앉아있던 자리가 우리가 일어나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이 시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주저앉은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강 가운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낙심되고 또 절망한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두려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에 모든 절망이 떠나가고 소망으로, 기쁨으로, 용기로, 확신으로, 새로움으로 바뀌는 역사가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남은 생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